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최상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최상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은 사실 고라 자손이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온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보관하고 관리한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 시편에 기록된 시대는 확실하진 않지만 주의 궁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포로 이전 시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왕정시대 기간 중에 장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 행해진 예루살렘 순례와 관련한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보면 본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기보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7절까지로 순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과 9절 말씀으로 왕을 위한 중보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찬양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 다시 말하면 전인이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시인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은 그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무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며칠 동안 유숙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처마에 새들이 둥지를 만든 모습, 그것을 직접 보았거나 혹은 상상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쉼을 얻고 안위를 받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새들조차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은 순례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잠시 왔다 갈 뿐이지만 그곳에서 머물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순례하며 성전에 잠시 머물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전에 사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이들,
다시 말해 성전 가까이 사는 이들을 부러워한 이유는 자신은 1년에 큰 절기에만 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드나들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든지 드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순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례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을 순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모두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순례의 여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고통의 난관을, 많은 샘은 긴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파놓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여정에서 이른비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순례자이며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은 왕을 향한 기도의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개인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인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현대로 따져서 교회로 따져 생각해 보면 우리 법한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가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법한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얻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시인은 이제 자신이 성전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궁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머물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서 결국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을 마치고 마침내 성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이 시인은 충만하게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 있다가 보면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풀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머무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